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올 한 해도 이제 어느덧 이렇게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후반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뭐 늘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지난 또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선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불거진 여러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헌법적인 질서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소식, 그리고 평화의 문제가 결코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네수엘라와 같이 먼 나라에서 일어난 재난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마치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같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행한 일들이 사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처해 있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변고를 당한 것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상반기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듯이 앞으로 남은 이 후반기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교수는 소속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속교회로는 제가 거하고 있는 일산에 일산 광림교회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한 차례 호렙산 40일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여기에 개근했고요. 네, 저희 큰아이는 다 개근을 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습니다. 저 역시 그 기도회 시간에 다 참석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다시 감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들여다보게 되면 돈 문제, 때로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등 여러 곤란한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적어놓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이렇게 낙심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마술적인 도구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물론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그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그림이 있죠. 그 기도를 그림을 우리가 좀 말로 그려보겠는데요. 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이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놀다가 커터칼을 발견합니다. 날카로운 커터칼을 발견하는데 아이는 그 칼이 너무 갖고 싶어서 아버지에 달라고 울면서 떼를 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아이가 아무리 울부짖는다고 해서 그 위험한 칼을 그 아이의 손에 쥐어 주시겠습니까? 깊이 기도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은 것조차도 사실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외식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 번역을 하면 사실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쇼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한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통성 기도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기도의 본질은 아니죠. 기도의 본질은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대방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이에 불필요한 제3의 요소가 끼어들면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 어렵듯이 기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다른 요소들을 자꾸 끌어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사실 이 아버지의 상에 대한 이해는 호불호가 좀 갈릴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이 주기도문의 아버지라는 호칭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존재였고요.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가 자식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집사람이 이틀 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앞층에 사는
아저씨하고 다 말씀을 나눴는데요. 딸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6년 동안 딸이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하도 독재를 해서. 네.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이미지는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새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아버지의 모습은 저는 모성에 훨씬 더 가까운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그 아버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하고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도 알아보고 맨발로 달려나가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오히려 어머님의 품에 더 가까운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에서처럼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때 이 아버지는 인간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을 돌보시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일차적인 본질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인정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언제 한번 크게 느껴봤냐면 형의 결혼식 자리에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들을 제가 하는 자리에 있어 보면서 아버지가 자리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치게 느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살아볼 때 아버지의 부재는 제 인격을 형성하는데 하나의 결핍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그 앞에서 응석도 부리고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릅니다. 이어지는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인격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이름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이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도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평화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혼동할 때가 있는데요. 헬라어에서의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미국, 대한민국, 무슨 중국 같은 어떤 공간을 뜻하는 개념이 원래 아니고요. 사실은 헬라어에서 다스리다, 바실레료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통치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한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 나라냐?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실존적인 의미가 훨씬 강한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혼란할 때 내 마음이 전쟁터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느냐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번번이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세상과 맞짱을 떠봤자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제 수업을 들었던 한 탈북민 고위 노동당 간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체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좀처럼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당신의 주인을 좀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도전 앞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꼭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말이 오늘이라는 말과 일용할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개역 개정 밑에는 이제 각주가 달려 있어서 다음 날 이렇게 말하는 에피우시오스의 개념으로도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많은 해석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 꼭 필요한 만큼 주시옵소서라는 바람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일용할 양식은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고 받는 그날 품삯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보다는 다다익선을 좋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도 가면은 1+1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2+1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갖다가 쟁여놨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다 창고에 그대로 있을 때도 많잖아요. 왜 그랬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화랑이라서 사람들이 몇십억을 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밥상이 하루 수억 원의 밥상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장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총량으로 해서 아마 소고기로 치면 한 300g 정도 먹으면 어느 정도 속이 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 이상을 욕심내서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미 말씀도 한번 드렸지만 강의 요청 한번 받지 못하고 앞날이 막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명동거리를 걷다가 음성 꽃동네 서울지부 간판에서 오늘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 말을 읽고 제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던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을지라도 오늘 자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껏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고도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이죠.
저는 이번 이런 호렙산 기도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복음성과 날 구원해 주심에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얻으며 제 삶을 되돌아보았는지 모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하여 감사, 내 곁에 주신 주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길 잃고 헤맬 때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터와 친구들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다시 되새기면서 누가 작사를 했나 봤더니 바로 스웨덴 사람이었던 아우구스트 스톰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심한 척추장애를 앓으면서 이 가사를 작사했던 것을 읽게 됐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거절하신 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더 성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페일레마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래는 빚, 영어로는 debt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 밑에도 보시면은 빚으로 이렇게 각조를 달아놨습니다. 그게 원래 여기서 말하는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 로마의 폭정 아래 만연했던 고리대금업의 악순환을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이라 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주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저 그 하나의 현실이었다는 사실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을 실존적인 의미로 다시 새겨봅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오늘 제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돌봄과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 되돌아보니까 사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빚을 지고 온 사람입니다. 최근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 해주셨던 한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분은 제가 처음 출석했던 교회 전도사님으로 친구들을 이끌고 신방을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분을 집안으로 모시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집 근처 공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저와 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 기억이 지금도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 통화를 통해서 그때 저를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고 제가 올라오시면 아니면 그곳을 갈 때면 한번 잘 모시겠다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지나고 보면 인생의 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천사들처럼 배치해 두셨고 오늘까지 저를 살아오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는 이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진심으로 도움을 청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의미는 신중히 기도하겠다는 뜻도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말이 완곡한 거절로 표현으로 쓰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는 못하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고도 다른 이에게는 인색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사랑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공덕들은 아낌없이 흔적도 없이 강물에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으로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이제 기도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템테이션, 유혹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단련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유혹에 훨씬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져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란 본래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는 그 이상에 대한 갈망이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비교당할 때 이기고 싶어하며 남이 가진 그것이 더 좋아 보시면 그것을 탐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은 우리의 삶을 반칙으로 이끌고 그 반칙이 결국의 끝은 파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를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에서 한 선수가 반칙을 하다가 퇴장을 당해서 팀을 패배에 빠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26년 월드컵 8강전에서 아르헨티나와 스위스가 맞붙었고 불의 엠볼로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뒤 스위스가 경기 막판 아르헨티나에 2골을 내주면서 연장 끝에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엠블로는 시뮬레이션, 소위 헐리우드 액션으로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아 퇴장을 당했고 스위스 팀은 결국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욕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삶에서 반칙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반칙의 결과가 결국 파멸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 나병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꺼리던 병이었기에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무리지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하셨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이미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께 발길을 돌려서 감사를 표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두 분의 교수가 부교수 승진을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학교의 이사회가 파행으로 인해서 승진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두 분 모두 승진을 하게 됐는데 한 분은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지만 다른 한 분은 아무런 그런 감사의 표시가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겪는 갈등, 말 못할 질병, 자녀와 재산의 문제, 그리고 도무지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리고 관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가면서 그 대화가 사실 그 누구와의 대화보다도 감미롭고 감격스러운 대화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면서 감사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 새바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